저희들이 금요기도에는 말,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에 대한 자세,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을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혀를 제어해야 한다. 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생각의 필터를 거쳐서 말이 나갑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이제 혹시 모르죠.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 말.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중학교 1학년이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중학교 2학년 여자 선배가 전학을 왔어요. 아주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제가 딱 보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하고 그 서울에서 내려온 그 1년 선배 신앙하고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말 유창하게 하고, 이 참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이제 학생회 예배라 했고 토요일 날 저녁에 드리는데, 저녁에 가는데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그때.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상한 말을 누나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한 말은요, 제가 뒤에서 곰곰이 들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지? 하고 한 10마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단어가 10마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비슷한 말 계속, 나중에 제가 뒤에서 듣고 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들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염되겠더라고요. 아니 뭔가 좀 이상한 영에 쓰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방언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필터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기도원에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방언하시는 분 해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방언을 하라고 하고 그걸 통역해주는 그런 것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방언 이외에는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이외에는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생각의 필터를 통해서 말이 나갑니다. 생각이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생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생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좀 닮아가기도 합니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좀 닮아가요. 입맛이 좀 닮아가고 또 기호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다르더라도 끝까지 같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제일 처음부터 딱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딱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똑같을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해가면서 우리의 중심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게 이동을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뭘 하나 결정하더라도 이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내 뜻인가? 내 욕심인가? 우리가 여러분 결정할 때 바로 결정하면 안 돼요. 최소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중요한 결정을 두고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줄 때까지. 평안을 줄 때까지. 내 마음이 뭘 결정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초조하고 그렇다면 아직 보류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이다 그래요. 평안. 성숙한 믿음. 여러분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이 넘었어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그런데 과연 40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막 있는 것을 막 가끔 발견해요. 자주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려는 그런 삶의 노력, 주님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회, 이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생각을 더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주는 삶이고 희생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딱 생각해보면 내가 가정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있는 그곳에 늘 거기에 맞는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가장으로서 내가 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져야 할 십자가.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얼마나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가.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요,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기를 사수해라. 여러분, 백마전 그런 거 아십니까? 저기 철의 삼각지 우리 아들이 강원도 어디죠?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요, 막 계속해서 뺏고 빼앗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끝까지 그 능성을 계속 죽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수복을 하고 거기를 빼앗고 또 저쪽에서 막 공격해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 막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면 과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생각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 시리즈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생각, 말 이전의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연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송명희 씨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송명희 씨. 그 사람의 시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지은 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예. 그 참 마음을, 가슴을 울려요. 사실 건강한 사람도 짓지 못하는 그런 시와 찬양을 그렇게 지어서 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하다고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의 사명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대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들, 또 일찍 믿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불러주셨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불러주셨든 감사. 그리고 우리가 그 불러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말을 낳습니다. 말. 오늘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행복하다, 감사하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말이었습니까? 자,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행동을 낳습니다. 말은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되는데,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삶의 열매,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래서 생각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오늘 영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해요.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람은 두 가지를 따른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면 안 돼요.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금요일 여러분 참 피곤하죠. 저도 금요일 날은 초인적인 막 힘이 나와요. 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가? 이제 전도도 하러 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온천교회에서 또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또 5시까지 하고 오고, 그러면서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唰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 정민규 집사님 오셨습니다만 얼마나 바쁘게 일주일이 지나갑니까? 唰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기도. 우리 세광 청년도 청년의 시절에 요즘에 안 빠지고 예배 때마다 오고 있어요. 아무튼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는 것, 일단 육신을 끊어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따라 운명이 결정지어진다고 그러는데,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죄와 벗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와 벗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손잡고 있는 거예요. 죄와 손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엇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막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결정하면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경계해라. 이런 생각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엄청 많은 바울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죄인지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죄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그래서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삶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길 마음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마음에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강같이 파도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왜냐하면 생각이 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우리 생각을 조종합니다. 생각을. 마귀가 우리 속에 와서 이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생각을, 악한 생각, 악한 일, 이런 것들을 생각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예수를 파는데, 근데 이게 한 번만에 그냥 탁 팔았을까요? 내가 오늘 지금 결정해서 팔았어,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요. 이 지금 꽃이 하루 만에 탁 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꽃에 물을 주고 막 이러니까 촥 꽃몽우리가 맺히고 어느 순간 꽃이 탁 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 때 얼른 빗자루로 쓸어내야 돼.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 회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에 깨끗한 잔재를 없애야 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라요. 어느 순간인가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히 막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날까요? 아닙니다. 자꾸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 키워가다 보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자가 되고,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땅의 것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지. 지금 여러분 땅의 것으로 충만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 성공,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사명을 위한 성공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표가 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행복과 불행.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히브리서 이제 11장에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했던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충만합니까? 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힘들어. 아니면 야, 이것도 가능성이 있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자, 한번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잠언 15장 13절 17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빛나고 있습니까?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야, 당신의 얼굴이 빛납니다. 당신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요. 심령.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오늘 뭡니까? 우리 목양에, 우리 중부노회 목양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제 옆에 어떤 목사님은 같이 앉아서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사모님이 전에부터 좀 몸이 약하고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지금 좀 괜찮아졌습니까? 하니까, 이 계단 같은 거를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40대인데 계단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교회에 엄청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엄청 많은. 그러니까 참 마음의 근심이
마음의 근심이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몸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심이 오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주님께 빨리 토스를 탁 해서 넘겨야 돼요. 예.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근심, 몸에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 중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결국 내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주님께 일단 던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제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뼈가 마르게 됩니다. 뼈가 마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 근심 걱정 다 나에게 맡겨라.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지금 맡겨야 될 문제들 뭐가 있는지 머릿속으로 탁 하면 막 떠올라요. 저도 떠올라요. 막 저도 지나갑니다. 막 이 시간에 하나님 이거 던집니다. 이거. 예. 여러분도 많죠. 세강이도 있죠. 예. 다 이 시간 주님께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생각 속에는 근심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공존해요. 공존해.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것으로 막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자기 걸로 막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근심. 그래서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이제 생각 중에 가장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뭐 제가 뭐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막 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울증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내가 꽉 안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거를 다 씻어내야 되는데 씻어내지 않으니까 거기로부터 자기가 자꾸 함몰되는 겁니다.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늪이라고 늪에 혹시 빠져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서 늪을 잘 알아요. 늪. 거기는 뭐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좀 처음에는 이게 좀 말랑말랑한 땅이네 하고 놀다 보면 막 몸이 쑥쑥 빠져가요. 근데 계속 빠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빠져가기 전에 친구들이 빼내줘야 돼. 우울증이 과거의 불행을 계속해서 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가 자기 가슴에 비수처럼 막 꽂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근심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을 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 말 속에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정적인 말은 뭔가가 또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좀 맡기는 그런 시간 좀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 실타래 엉키듯이 엉키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실타래 갖다 줘 보세요. 이거 한번 풀어봐라.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은 딱 보고 그냥 한 줄로 쫙 풀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요 길로 가야 되는데 요 길로 가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길로 쫙 풀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신방 가서 들은 얘기예요. 어떤 이제 아주 돈 많은 부자 부인이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나니까 맨 혼자 살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돈 문제도 있고 또 매일 그런 것 때문에 막 다투고 평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안이. 매일 수면제 먹고 자고 매일 술에 취해 있고 집안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그래서 가정부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가정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정부에게 집 청소하고 다 이런 거 하고 밥하고 이렇게 맡겨놨어요. 근데 이 가정부 올라와가지고 그 집에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없는 게 다 있어요. 자기가 그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먹을 거 만들어내고 자기 집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룰루랄라 막 기쁜 거예요. 주인은 하나도 안 기쁜데 그 아줌마는 하나도 안 기뻐갖고 막 문제가 많아서 매일 그냥 수면제로 잠을 자는데 그래서 얼마 지나서 이제 가정부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여기 와서 남의 집 일해주고 막 이런데 뭐가 그리 기뻐가지고 맨날 룰루랄라 그래 명랑하게 생활을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아주머니가 이제 사모님이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나도 같이 먹으면서 옛날에 못 먹어봤던 것도 먹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 가진 사람은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고 뭐 누릴 수도 있지만은 불행한데 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가정부는 너무 행복하다. 알고 봤더니 이 가정부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이유는요.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사모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면 수면제 없이 잘 수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단 말인가? 많은 것을 이루고 가정이 깨지기도 했지만은 열심히 번 것이 그게 다 자기 생각 속에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안 빼앗기기 위해서 다 그렇게 자기는 근심만 모아왔구나. 내 생각 속에는 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 속에 있었구나. 여러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행복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생각이 그런데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 늘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깨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넓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넓고 자유한 넓은 주님의 품처럼 그런 생각도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속으로 결심했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 그런데 안 떨쳐집니다. 떨쳐지죠. 그런데 안 떨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세상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불태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려면 조건과 환경이 좋아야 돼요. 옛날 누가 그러더라고. 성공하려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대요. 둘째, 어머니의 관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좋은 속담이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말이 요즘은 잘 안 통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참고서 이런 거 없었거든요. 뭐 이제 공부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이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자극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아들 요셉이 한 날 엄청 자극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지금 그 결과입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더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결과인데, 사실 지금 우리 뭐 법관이 되고 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진짜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부모들이 뒷받침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이렇더라고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하더라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 바탕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이 멸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 그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세상의 성공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성공이 뭡니까? 뭐 감투 하나를 쓰는 거. 여러분, 국회의원 뻔히 떨어질 줄 알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자기 아는 친척 중에 맨날 떨어지는데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갈 때마다 막 돈이 막 몇 억씩 막 팍팍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게 자기 성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이 땅에 그냥 막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두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지 않고 다른 거를 이루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야,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그 일에 잘 쓰임 받으면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을 딱 이렇게 생각해볼 때, 저 집사님은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구나. 저 집사님 이런 사명을 맡기셨구나. 이제 기도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노경애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1년 반, 2년 이제 등록한 지 됐어요. 근데 집사님 와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사명감을, 성경이 있기.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뭔가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보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또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교회 옆에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걸어서 금방이면 새벽 기도 오고, 그런 사명들. 옛날에 사실 제가 오니까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어요. 새벽 기도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저 다른 교회 집사님 2분 앉혀놓고 매일 새벽 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탁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새벽 기도의 이 자리를 지켜주시죠. 노경의 집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명들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참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루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소원들이 있다면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번 주일날도 아마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생이 요즘은 MBTI라고 막 해가지고 청년들이 막 이거는 뭐라 그래 T다 I다 막 했었고 인피 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거는 안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태생이 그렇다. 아까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부정적으로 그 자기의 성향이 그렇다 해서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사망인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살리는 영. 성령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장의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죽이는 모든 생각, 모든 악한 것들도 다시 살려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그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
멀찍이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바로 밧세바와 사건을 가지고 어찌 보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딱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딱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무슨 일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걸 딱 깨닫고 내 머리를 한번 탁 때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잘못 생각했었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다윗처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시편 51편이요. 사실 다윗이 제일 암울할 때 지은 시입니다. 제일 암울할 때. 자기가 죄를 짓고 죄의 끝에서 지은 시예요. 죄의 끝에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위한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날마다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